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로 더 큰 지식을 갖고 더 큰 성취자, 행복자가 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어떠한 뜻이다? 완벽한 것이다. 완벽한 것이다. 선한 것, 기쁜 것,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최고의 지식이 더해가는 자, 그리고 그 뜻을 알아 행하는 최고의 성취와 행복이 더해가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만물을 향하여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심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시편 33편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만물은 어떠한 것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루신 것이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루셨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하심에 경고히 섰다. 이루시고 경고하심은 말씀의 명하심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뜻을 가지셨죠.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1절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이유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찬송하는 것이 세상 만물의 목적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물 중에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있는 이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봐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더 특별함으로 일해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날 봐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수많은 지식적인 언어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그냥 닮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그 뜻은요, 우리 사람들로 만물을 대표하여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찬송하시면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온 세상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뭐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물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떠한 제사장이라고요? 만물을 대표하여 누가 대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표라는 거예요. 내가 대표. 그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특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26절과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대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잘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로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냥 너 왕이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관을 주셨대요. 왕관을 씌우셨는데 그 왕관은 영광과 존귀의 왕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왕관을 쓰시고 그 왕관이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신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은요,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높은 것, 얼마나 부한 것 많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물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좋았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엘로힘의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원래 만물들이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선하다. 이 좋았다라는 뜻은요,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보심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 번째 뭐였다? 좋았다라는 것이죠. 좋음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의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의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으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왕이고 제사장이니까 왕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왕과 제사장이 그냥 된 거, 좋았다 좋았다 좋다,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쌓아놔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좋음과 선하심과 착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름표가 있어요. 작품명은 각자의 이름이나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나를 보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착하더라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만물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살펴야 되겠죠.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호자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도 나는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억해내셔야 돼요. 기억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뭐하는 시간이다? 예배하는 시간이다. 예배하는 시간. 그러죠.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조건으로 인하여 그 환경과 조건의 다스림을 받아버리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누구를 향하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 작품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좋다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착하심이 우리로 흘러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26절에 하나님은 특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에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24절은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을 만드신 그 땅의 생물,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이 1장의 표현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고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땅의 생물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기만 하셨냐 그러면 그냥 말씀하시고 이루셨다. 그런데 그 여섯째 날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는 그냥 이르시되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는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토록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26절 하나님의 고민이 나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나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선하게, 더 착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신다. 고민하신다. 하나님이 이거 나를 위하여 고민하신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더 많이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오늘 또 주목하시고 고민하신대. 얼마나 감격이 되십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이룰 수 없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토록 주목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니 우리들이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온 천하보다도 무엇이 더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 온 천하, 온 세상 만물보다도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먼 세상의 만물의 대표자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 시간 하루하루 더해지잖아요. 그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집을 짓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집을 지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집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건축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지어져야 되겠어요? 건축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그 말씀과 뜻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건축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의도대로 지어지는 인생이 되겠지요. 여러분들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뜻을 더 알아가는 최고의 지식과 그 뜻을 행하는 최고의 성취로 내 인생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더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의 높은 것을 얻었다 하여 내 인생을 잘 지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알고 건축주를 알고 그 건축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어지고 있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뭘 얻으려는,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을 잘 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요. 요한복음의 앞부분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하면은요?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 사랑과 능력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얻었다, 가졌다. 너가 뭔가 해서, 너가 열심히 해서, 너가 뭔가 잘 하기 때문에 있고 얻었고 가진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 맞습니까? 믿는 자 맞습니까? 믿는 자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믿는 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가졌습니다. 그 영생을 통하여 내 인생을 지어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감당하고 열매 맺는 것이 인생을 잘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건축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인생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자의 하루하루가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고백해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학식이 높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집안 자체가 명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트였고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의 형틀, 사형틀에서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있다라고 사명도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산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데 그 자신이 왕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착각하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귀한 것 많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명자다라고 자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랴 9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그러나 더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를 향하여 스가랴 9장 16절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자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에서는 이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 무엇을 소개하는 사람이냐? 그의 기이한 빛. 이 그의 기이한 빛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